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우중에 그리고 장마 기간 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저와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옆에 앉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단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우리 김해 북교회 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제가요 표현이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만큼은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사랑하면 된다. 또 한마디 더 해주셨습니다. 괴짜가 목회를 잘한다. 제가 두 번째 거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제가 좀 달라요. 꼭 저래야 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뭐 그런 거는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조금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게 표현력이 좀 서투릅니다. 제가 20대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전화하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띠 하면 한 7초 지나면 마음이 불안함이 들리고 지금 전화 못 받는데 내가 전화하는 거 아닌가? 공감하는 사람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화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그냥 전화합니다. 근데도 그런 어떤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화 빨리 안 받으면 제 상처받습니다. 알겠죠? 바리바리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내면의 어떤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큰 기도 제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10명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100명으로 만드시고 100명을 1000명으로 만드시고 1000명을 나라를 품게 하시고 나라를 품었다면 열방을 품게 하여 달라고 늘 부단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되는 것. 여러분 그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열심히 살려고 교회 생활 잘하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날마다 이거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다 보면 여기 가 있고 그런 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거 왜 그런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해서 하나님의 길 말고 반대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후려 갈기시면서 아마 고난을 주셔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실지도 모릅니다. 맞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듣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나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요 수제자로서 주님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이 싫고 믿고 죽이고 싶어서 저주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 딱 보니까 그를 불러서 조반을 먹이시면서 어떤 사랑의 고백을 다시 받으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생선을 굽어서 안 줬다. 그럼 뭐 굽어줄 겁니까? 치킨을 굽어줄 거다. 왜요?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치킨을 딱 다리를 떼주면서 닭이 넘어가나? 기억나는 거 없나? 이러면서 뭐라 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반을 굽어주시면서 그의 행동과 그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그의 고백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자격 없는 그 베드로에게 자격을 주어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예전에 일제시대에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면서 늘 교회를 섬기시다가 내가 언젠간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아침마다 세수를 하면서 코에 물을 넣는 연습을 하셨답니다. 코에 물을 막 넣으시면서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매일 아침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가가지고 감옥 신세를 지었습니다. 저기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아! 문이 턱 닫히고 으아! 비명소리가 점점점 가까워오는 겁니다. 문이 턱 열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장로님이 행했던 행동은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바로 부인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석방되어 집에 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삽니까? 아니면 진짜 악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악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약해서 그런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약한 것 내가 다 안다. 진짜 고난받고 힘겹고 어려운 와중에 약해서 무너지는 것 알고 약해서 곁길로 나가는 것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희 그 약함을 알고 내가 이 권면을 하노니 너희가 이 권면 따라서 약하지 말고 약하도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난과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 뭐냐면 경제적인 시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그냥 부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직업도 갖지 못하고 제대로 된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만 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너 잘못 믿고 있어. 예수가 구세주라고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냐.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달린 죄인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할로 받는 것이고 네가 착하게 행동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유혹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내가 믿는 게 잘못된 건가? 내가 지금 사기당한 건가? 사도 바울 사기꾼인가? 여러 가지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도 교회에 딱 나와서 은혜 받고 그렇지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지 회복받고 가면 되는데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오디오와 순두개라는 그 옆에 애들이 계속 찢고 붙고 묵을 듣고 싸고 파벌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에바브로디도가 갔는데 죽었다느니 말았다느니 와 보냈느니 이랬느니 저랬느니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사도 바울을 끝까지 의지했고 또 말씀 붙들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모든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진짜 좋은 방법, 진짜 바른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빌립보서를 써서 전달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그리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 이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는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있는 실정에서 야 똑바로 살아라. 위로가 됩니까? 내 전교 꼴등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등 해래. 진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라.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 가서 너 주사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진짜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 있지만 진짜 현장 가운데서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공감이 안 돼요. 그렇게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길이 진리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약한 것 알고 이거 다 지키지 못할 것 알고 넘어질 것 다 안다. 넘어질 것 아니까 너희 이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위로하고 권면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17절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합니까? 약한 그들에게, 힘겨운 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라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내가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너무 힘겨워서 못 지키는 건데 나처럼 살아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40대 때리면 죽는다 싶어서 39대만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뚜디 맞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3번 배가 파손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진짜 죽었다라고 여길 정도로 두드려 맞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와가지고 핍박받아서 막 두드려 맞았는데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줄 알아서 질질 끌어서 더 버렸는데 살아있었던 거죠. 심지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니 그만큼 내만큼 이렇게 안 힘들잖아. 그러니까 참고 견디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쌓아왔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도 자랑할 수 있고 저것도 자랑할 수 있고 이것도 자랑할 수 있고 이것도 자랑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앞에 것을 바라보노라 그렇게 업적도 그렇게 겸손하게 말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너희 나를 본받아라 너처럼 살아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이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교만의 말도 아니고 그런 어떤 훈계의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 사도 바울이 나처럼 살아라 이런 메시지였으면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접니다.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저를 알 때 이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오늘 가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제가 딱 보니까요 목사님은요 순둥순둥 해갖고 뭐 어디 가고 사기 진짜 잘 당할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모님을 딱 보면 사모님은 똑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똑순이라 가지고 아주 그냥 잘 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오빠는 돈에 있어서는 동굴에 사는 사람 같다면서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하여튼 좀 이상한 그런 제가 허물 많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와가지고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다 사기당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곧대로 사도 바울이 나를 보면 나처럼 사세요. 이렇게 했으면 아무도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가히 누가 이 말씀을 붙여놓고 여러분 집사님 내처럼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16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여기 국민학교 시절도 있겠죠.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조례 같은 거 하고 체육 활동하면 이런 거 해봤죠. 양팔 간격 좌우를 하나 내니 이러면은 하나 둘 야 이러면서 막 종종 걸어막 좁은 간격 잘하는 게 뽀로로처럼 이렇게 펭귄처럼 이렇게 막 앞으로 나란히 해보셨습니까? 그거 다 해봤죠, 그죠? 다 그런 거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기준을 세웁니다. 기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키가 제일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제일 작았는데 맨날 앞으로 나를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야. 제일 작은 사람 제일 앞에 놓고 이것만 하잖아요. 이게 기준 내가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내보다 작은 사람이 왔대. 그러면서 앞으로는 한 번 해봤다면서 엄마 나 오늘 이거 해봤어. 앞으로는 한 번 해봤어. 그걸 듣고 있는 저희 아내가 나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딱 세워놓고 앞으로 나를 한번 시켜주려고. 네, 그래 하면 기준 이것만밖에 못 해봐.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라는 말은 기준점이라는 거죠. 기준. 그대로라는 말은 하던 대로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기준에 맞춰서 행할 것이니라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기준이 되어 주겠습니다. 우리 이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도 않는 그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가히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내가 여러분의 기준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힘겹고 어렵고 약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 나를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이 진짜일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시집 장가 가보시면요 이제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여자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를 낳으면 아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 부모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대했을까? 우리 부모님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처음 당하는 이 일들을 경험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쭉 하다가 약해서 넘어질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사도 바울을 기억하라고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준점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한번 그 기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 나처럼 사세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로 넓어지죠. 그리고 우리만 본받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행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눈여겨보아라. 점점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 기준점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여기는 특히 우리 직분자들,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그 직분받은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은 그렇게 잘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준점 두고 살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 기준점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와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선교하러 가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매맞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누구도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만큼은 모든 면에서 내가 기준점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새벽 기도만큼 내가 기준점이 되고 내가 이 식당 봉사만큼은 아니면 내가 주차만큼은 아니면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만큼은 찬양팀만큼은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것만큼은 어느 자리에서부터 이것만큼은 내가 기준점이 되시지 않을까? 저 힌교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기준을 내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누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힘겨워할 때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기준점이 되어 주십시오. 그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회복하시며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것이 17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그 기준점이 되어 주셔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겠죠. 잠시 멈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손 내미시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힘겨워가지고 낭망해 있는 그 사람들이 저분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 길에 선두주자가 되어도록 애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함께 이 본을 보일 수 있는 직분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행해야 될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여겨볼 대상이 되어야 된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를 제가 두 가지 부류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것에 십자가의 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구원의 길인데, 아니야, 예수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너희가 진짜 성실히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 민족이 되어야 돼,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격들을 막 논하면서 이걸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까지 내려가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라라고 섬김, 봉사, 사랑, 어떤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살았는데 그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잘 돼야지, 네가 높아져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네 돈 잘 벌어야지, 네가 건강해야지, 네가 명예가 높아지고 더 높은 곳에 가야지, 저 사람들보다 이겨내며 살아야지. 이게 세상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본받는 그 무리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주목하며 그들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끝, 그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모든 십자가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말하는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며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저 세상의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어떻습니까?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끝은 지옥일 뿐이지요.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멀리하며 사는 인생 어떻습니까? 예,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배다라고 하는데, 이 배는 창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우상은 창자다라고 하면 순대다 이런 뜻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 배는 뭐냐면, 창자라는 말은 욕구가 가득 차 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쾌락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 채워라 채워도 채우는 것이, 목마른 것이, 갈급한 것이 이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탐욕일 뿐이다라는 말을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표현해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끊기 힘든 것이 식욕이라고 합니다. 식욕. 뭐 한 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있는데 한 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는 걸렀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중독적인 것이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진짜를 섬기지 못하면 계속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봐봐라, 내가 황제 숭배하니까 잘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욕구를 채워라 이런 어떤 부분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욕구를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이 올바를까요? 목적이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면 그 방법은 어떨까요? 선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구절,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옳으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것인데 이것을 영광처럼 여기며 사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혹시 재정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내가 잘 버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기도 하시고, 네, 조금 힘들게도 하십니다. 그게 나중에 4장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잘 돼야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이 황제 숭배하는 로마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황제를 숭배했더니 내가 잘 살지 않느냐, 예수를 숭배했더니 너희가 못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황제가 진짜고 예수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보십시오,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노?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다 손해죠. 빨리 가서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섰네. 여러분, 우리가 했잖아요. 재정 사용에 있어서 모든 청지기적인 삶으로 사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재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 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로또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또를 3등으로 당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니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입니다. 1등 당첨되었습니다. 영광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돈을 취하였으면 그 돈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1억을 벌었으면 1억을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벌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땅을 투기를 했습니다. 투기라고 땅값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그럼 거기가 올랐으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떨어지는 곳을 그걸 의도적으로 이걸 내가 벌어먹겠다고 그런 마음들 자체가 하나님 영광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계명에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 나중에 제가 하이델베르크로 가르칠 건데 거기에 보시면 불특정 다수들의 어떤 재물을 취하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벌어야지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것은 부끄러움일 뿐입니다. 그럼 재정을 쓰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을 쓰는 곳에 있어서는 내 것만 채우면 내 통장에 공이 몇 개냐에 따라서 거기에 위로받고 사시면은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모으고 사는 것, 탐욕의 인생이죠. 내 신은 배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요, 모음으로 위로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므로 위로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거적인 부분들 철저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거룩히 드리고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영광이지, 그것을 드리지 못하고 내 것만 채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요,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이문호 간사님께서 선교하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후원을 해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그거 한다는 데 있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후원해 주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인색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것들을 다른 분들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인생 아닙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자라, 내 것을 가진 것으로 사는 자라, 땅의 것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두셔야만 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땅에 없어도 하늘의 인생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주님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감사하며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요,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요,
그러나 지금 힘들죠. 그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끝에 주님 계심을 믿으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어떤 주님입니까? 만물을 자기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 부주님이시니까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내가 우리의 낮은 몸, 고난의 몸,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의 마지막, 나의 인생의 끝은 해피엔딩으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그 주님 기다리기에 내가 오늘을 참고 견디며 오늘 그 기준점 아래에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다른 말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낮은 몸, 고난의 삶이 있습니까? 고통의 삶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처럼 잘 안 되고 내 연약한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때에 여러분 영광의 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몸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내가 힘겨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옳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길의 끝에 주님 계신다. 이 길의 끝에 나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걸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함께 그 서로 동력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기준점 아래 나아가 봅시다. 다시금 돌이켜서 이 길로 나아가 봅시다. 내가 힘겨울 때에 나에게 힘을 주는 동력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다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계속 말씀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나의 사랑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되어 있는데 네 혼자 서라가 아니고 자들아 복수로 얘기하면서 같이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다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딱 견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고 이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자, 눈물을 흘린다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내가 힘겨가지고 아이고 되라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약해가지고 곁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같이 섭시다. 우리 같이 있읍시다. 우리 같이 그 기도점으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말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그리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에 서 있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우는 인생 아니라, 힘듦 때문에 우는 인생 아니라 성도 때문에 우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교회 때문에 우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저 세상 때문에 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을 살기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눈물이 있고, 사랑하면 저수분의 힘겨움이 나의 힘겨움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아닌데라고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매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사랑하는 온 김해 북교의 온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 그 기준점 안에서 주 안에서 서 있읍시다. 주 안에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